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말씀은 바울의 삶의 목표와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삶의 미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미완성,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는 삶,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자신의 삶이 아직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완전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상을 받으려고 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유흥가 가사 중에 인생은 위안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위안성 쓰다가 아신다면서요. 아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위안성 부르다 멋진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어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간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거룩함을 쫓아왔지만 아직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바울이 자신을 위해 마련된 그 상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현재형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반복해서 자신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화려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과거를 기억해서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추억놀이를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화려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그 과거를 기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연산제일교회 70년의 세월을 지나왔다면 71년, 72년, 72년, 80년, 90년, 100년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제목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다르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르거든요. 어제 읽었던 책이 다르고 오늘 읽었던 책이 다릅니다. 저는 1일 1책을 선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권. 그거 못하면 하루에 100페이지. 죄송합니다. 표정이 다 안 좋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생각이 다르고 오늘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것입니다. 예. 바울은 어제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14절의 말은, 이 표대라는 말은요, 목표를 얘기합니다. 목표. 예, 원어적인 의미로는 표적을 똑바로 바라보다. 예, 뭘 똑바로 바라보다요? 표적을 똑바로 바라보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주자가 경주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떼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한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소개팅을 했거든요. 제가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만나서 한 8살 차이 나시는 분하고 만났는데, 형님한테 제가 데이트하기 전에 코칭을 막 해드렸어요.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형님이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고 이제 식사까지 가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제 1차는 성공했습니다. 커피숍에서 2시간 만나고 이제 식당으로 가신 거예요. 4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과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궁금해서 전화를 할까 말까 막 이렇게 했거든요.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원만한 대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월요일 날 형님을 만났거든요. 형님께서 형님 왜 연락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분에게 집중해서 4시간 동안 집에 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뻗어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집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2절을 띄워달라는데 1절을 띄워줘. 2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분을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경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와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자고요? 달려간다. 네. 바울은 마치 경주하는 자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할렐루야. 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자세를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빌립보서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15장과 16절 말씀은 앞에 3장 12절과 14절을 기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의 영역,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역은 뭐냐면 생각의 영역입니다. 어떤 영역요? 15절에 보니까 생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생각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온전한 자들은 이것을 생각하자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자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달려가는 삶, 그 인생을 말해놓고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바울은요, 자신이 부르신 그 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온전한 자 성숙한 사람으로 바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일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만나지만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럼 바울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들을 우리 지체들에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좀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우리 연산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바울은 이 생각의 영역을 건면하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것을 뭐 하라고요?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두 가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의 영역.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그 수준까지의 상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통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 믿고 있든지,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든지.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절름발이와 같이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만큼 믿음의 삶의 행동을 보여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에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대조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삶을 견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19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라. 예.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들의 삶의 태도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신앙에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받고 따라가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역시 나를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영적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5학년,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이 최종 학년입니다. 이분은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기차로, 마차로, 도보로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D.L. 무디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D.L. 무디의 삶을 연구했던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중에 알레이 토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게 강원도 태백에 가면 대천덕신 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이 있죠. 그 증조 할아버님이 알레이 토레이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뭐라고 썼냐면 왜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을까? 무디를 사용했을까? 그 책에서 무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첫째, 무디를 사용한 이유는 무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디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임,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 다섯 번째요, 무디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가장 무너지는 부분이 돈입니다. 돈요. 의외로 돈 욕심 많습니다. 여섯 번째,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벤트하는 교회 아니라, 행사하는 교회 아니라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하여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위로부터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는 자처럼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을 때 교회의 표가, 거기에는 이제 영구표가 있습니다. 영구표. 그러니까 영구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을 신으로 삼고 수치로 영광을 받으며 세상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가치를 숭배하면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명예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신자들이 정말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고요.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땅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숙한 성도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만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을 추하며 이 땅을 소유하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삼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며 그 능력으로 우리의 찬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부활의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평생 주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며 자신의 삶의 이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며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선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